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 그 은혜에 응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가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나의 영혼 기쁘다. 이라이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나의 영혼 기쁘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상한 갈대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의 전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추억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입술은 부정했으며 우리 마음은 완악하였습니다. 베푸신 많은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과 더불어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태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우리들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여 품어주셨는데 우리들은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즐거움만을 쫓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받을 때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성도들이 진정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고난 중에서 주님의 소망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위로와 아픈 상처를 치유케 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반기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도 모임도 우리의 삶도 지경이 좁아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어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굳건해져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인 상명교회가 주의 백성으로 가득 차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늘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정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현명한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명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우신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우신 국장들과 구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셔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에 힘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비전인 두라나30 세계 비전과 세계 비전 선교대학을 잘 이끌 수 있게 하옵소서. 미얀마 상명 사랑센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세르비아 항복한 선교사님, 미얀마 데프니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을 거듭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큰 변화가 있게 하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아름다운 연주를 맡은 가브리엘 간원악단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령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1단계 2과 신명진 성도님 5가 김예진 성도님, 2단계 1, 2과 원효준 성도님, 3과 류성인 성도님, 도표 류병호 성도님이십니다. 성김 안내, 오늘 점심은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이교구에서 봉사합니다. 조명숙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화분을 드렸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2,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금요 영성집회 선교회별 특송 순서입니다. 특송 순서 안나, 한나,
에녹은 8월 26일, 바나바 9월 2일, 에스더 7월 15일, 여호수아 7월 22일, 다비다 7월 29일, 루디아 8월 5일, 라엘 8월 12일, 요셉 시온 8월 19일입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성인봉 안수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 차량 운행 공사자는 성인봉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정임 권사님, 군대가 있는 박건찬, 안종진, 김진영, 김윤성, 이동규, 이중권, 해외에 있는 유영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세르비아 황복한 선교사님 여름 캠프 7월 18일부터 23일간 있습니다. 여름 캠프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여행자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 같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구호제창 하겠습니다.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중하다고 말씀했사오니 그 귀중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날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꼭 한 명을 전도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하시고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성령의 은혜와 인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올해 우리 상명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조명수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의 강단에 화분을 드렸습니다. 조명수 집사님 격려하는 사업이 복되게 하시고 늘 영육간에 따뜻하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들 윤하연, 며느리 김초롱 이 가정 지켜주어서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그 많은 직장들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권사님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와 또 자녀들에서 기도할 때 또 아버지는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멀리 미국에서 손님 오셨습니다. 고 박기준 목사님 그리고 유혹자 사모님의 사이되는 송동윤 집사님과 박미선 집사님, 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유혹자 사모님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노년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늘 영육에 따뜻하고 풍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에서 송동윤 집사님 사위와 딸 박미선 집사님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 앞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취미를 가진 사람의 숫자가 1800만 명인데 등산 인구로 나왔습니다. 등산이 취미다고 말하는 사람이 1800만 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등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는 낚시입니다. 예. 낚시가 취미라는 사람이 약 1000만에 달했습니다. 근데 진짜 취미는 낚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등산은 그냥 뒷산만 가도 난 등산이 취미예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낚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낚시 도구를 챙겨야 되고, 예. 고속도로에서 뭐 낚시할 수 없죠. 길에서 강이나 바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낚시가 취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취미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 낚시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다. 저번에 그 섬으로 휴가를 갔는데 낚시를 했어요. 제가 2마리를 낚았고 집사람이 42마리 낚았어요. 제가 낚시반을 2개 달아주는데 2마리씩만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못 낚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 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서 손낚시로 단련된 사람이거든요. 손을 딱 들고 있으면, 낚싯줄 잡고 있으면 이 톡톡 쪼으면 이것은 망신이다. 망신이 입이 작아서 못 삼키니까 톡톡 쫄 때 확 빼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기 어딘가에 바늘이 걸리게 돼 있어요. 보그는요, 무조건 삼키고 달아납니다. 그럼 보그예요. 그 당기면 끌려오는데 삼키고 안 딸려오는 게 있어요. 바로 찐대란 겁니다. 바다 짱어처럼 생긴 건데 걔는 삼키면 무조건 돌 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거의 낚싯줄이 끊어져요. 거의 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손끝에 오는 감각으로 고기를 하는데 갑자기 대를 잡으니까 감각이 사라져 버렸어요. 무는지 안 무는지 감각을 모르겠는데 집사람은 처음 잡으니까 감각이 예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42마리 낚을 동안에 저는 2마리밖에 못 낚았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그 바닷가에 나갔더니 할머니들이 앉아서 노시더라고요. 옆에 가봤더니 80이 넘으신 것 같은 할머니들이 다 낚싯대를 들고 앉아 계세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낚시를 하시는데 볼락을 그렇게 많이 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세요. 자기만 부진을 하면 아침마다 생선 반찬 먹는다 그렇게 하셨어요. 도시 할머니들은 그냥 뭐 아파트나 집에 그냥 있는 게 다 근데 그 바닷가 할머니들은 밤에도 이야기하면서 노시면서 낚시를 해서 아침 반찬을 마련하시더라고요. 보면 참 재밌다. 야, 참 그 멋진 노후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고기 낚으면 기분이 좋고 큰 고기 낚으면 더 기분이 좋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5장에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그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로 오셨다. 사람을 낚는다. 그것은 그 사람을 뭐랄까 내 의도대로 뭘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뜻도 있죠. 좀 안 좋은 의미로 하면은 낚인다 그렇게 말 쓰는데 제가 단순해서 잘 낚입니다. 잘 낚이는데 한 번은 저 옛날에 동대문 지나가는데 그 구두방에 써놨더라고요. 구두 2,000원 딱 써놨더라고요. 얼른 들어가가지고 구두를 봤더니 괜찮은 게 있어서 잡았어요. 2,000원을 주고 나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2만 원이래요. 2만 원. 왜 2만 원입니까? 했더니 나가서 보래. 봤더니 2,000원짜리가 2,000원 써놓고 조그맣게 붙어라 써놔. 붙어. 너무 작아서 안 보인 거예요. 붙어. 그래가지고 놓고 나왔습니다. 또 한 번은 옛날에 남대문을 갔는데 사전을 쌓아놓고 팔더라고요. 망했습니다. 사전 100원 써놔죠. 100원 놓고 얼른 사전을 딱 잡았는데 와 정말 정광석 같은 손이 제 손을 딱 잡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전 100원 써놨자 했더니 설명을 들어보래. 설명을 들었더니 이게 성금 100원 내고 할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써놓기는 망했습니다. 사전 100원 딱 써놓으니까 저는 사전 100원 주고 가져가라는 줄 알았죠. 한 번은 어디 바닷가를 갔는데 공룡알 해변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공룡알 해변. 고성구 쪽인가? 저는 공룡알이 거기 바다에 있는 줄 알았어요. 해변에. 아무 해변에 공룡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뭐 이렇게 해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와서 이제 그 가게에 물어봤죠. 그 바닷가 가게, 아니 왜 공룡 알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공룡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공룡알 해비냐니까 공룡알처럼 생긴 둥근 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면 공룡알처럼 생긴 돌이 있는 해변을 써야지 공룡알 해변을 써놔서 헷갈리게 하면 안 됩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겁니까? 하여튼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사람 낚는 업으로 오셨다. 그분 자신이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4임 4절 9절에 나와 있는데 많은 병든 사람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시몬과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시몬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베드로죠. 시몬이란 이름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바란 것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헬라 접두사거든요. 그러니까 요나 아들 시몬아.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페트로스는 헬라식 이름이고, 그다음에 또 게바란 이름은 아람어식 이름인데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죠. 반석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근데 어쨌든 그 이제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았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왜 찾겠어요? 병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가자 아니라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예요?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시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 자신이 사람 낚는 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4장 18절 9절에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신이 사람 낚는 어부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 낚는 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죠.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시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인간을 구원코자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오히려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구원의 핵심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재림하시는 그날 그 영혼들을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뭡니까?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바로 구속사적인 이야기, 영생 얻는 이야기.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신학 박사가 되어도 성경에서 영생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잘못 읽은 거예요.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성경은 영생의 길을 제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내 죄를 지고 죽으셔서 내가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부활의 열매가 되고 증거가 되었다. 부활까지 믿어야 됩니다.
부활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하시죠. 칭의 인정하시고 입으로 신해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언어를 주신 것은 시인하라고 말하라고 그런 말 있죠.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 사람이 좀 살고한 면이 있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자꾸 살고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는 속정이 깊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표현을 해야 표현을 하라고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표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렀으면 입으로 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1년에 성령 한독을 하리라. 입으로 신하세요. 그 다음에 나는 기도를 하루에 1시간 해야지. 입으로 신하세요. 하루 한 사람에게 4대 원리를 전해야지. 입으로 신하세요. 신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신할수록 점점 더 실천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전도자로 사람 낚는 업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 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사람 낚는 어부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로 살기를 원하시죠. 오늘 보면 19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나고 자라면서 평생 물고기 잡아서 파는 것으로 살았던 업을 살았던 사람, 그들의 모든 관심은 물고기에 있었고 모든 관심은 돈에 있었습니다. 많이 잡아서 돈 많이 벌자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서 그들의 관심이 바뀌죠.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뀌고 돈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으로 완전히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해야 되겠죠.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삶을 성실하게 살되 우리의 본래 영원한 관심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고 영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 그 사람 종교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제자로 삼아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사람이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은 상관없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에게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뭐냐? 이단은 교주의 제자로 삼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통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 내게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정이 되려 하시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정인이 된다. 그 사람의 성령 충만의 그 특징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 때, 그리고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았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방언을 할 수 있지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문제, 그건 은사이고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와 관계없이 예수님의 정인으로 산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명에도 내가 전도한 경험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대 원리 우리 그 빛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 갖고 가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 꼭 한 명 전해주세요. 그러다 사탕 하나 얹어줘도 되고 초콜릿 하나 이렇게 해서 줘도 됩니다. 꼭 4대 원리 일주일에 하나씩은 꼭 이렇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1절에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길고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죠. 나사렛 촌동네가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그 다음에
가마리엘 문화에서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혜자로 공부했다. 그 다음에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에 어를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파이다. 그리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리고 랍비, 바울은 결혼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랍비는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가족과 자연스럽게 단절된 것으로 우리 신약학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아요. 그리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도 가졌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주님의 십자가 비교하면 너무 초라하다. 정말 분토처럼 여겨진다.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비교하면 그것들은 너무나 초라한 것이다. 오직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에 가서 똑같이 말합니다.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보통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어느 쪽이 더 존귀된다면, 만약 자기가 살아서 주님이 존귀함을 받으신다면 살 것이고, 내가 죽어서 주님이 존귀함을 받는다면 나는 죽을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입니까? 옥중 서신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 감옥 안에서 서신을 썼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옥중 서신을 보세요. 어디에도 감옥이 너무 힘들다, 나 좀 꺼내달라고 말한 적 있어요? 변호사 세워달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뭐라고? 감옥 안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기, 감옥 안에서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지, 한 번도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같은 노래도 바깥에서 편한 마음으로 듣느냐 감옥 안에서 듣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면요, 옥중서신에서 한 번도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힘들다 말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달라고, 복음 전하기를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완전히 정말 전도자로 사람난 업으로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이게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부탁하죠.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따라서 성을 많이 두고, 4절 시작, 또 그 길을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얼마 전에 저한테 책이 왔더라고요. 공짜로 왔는데 세상에 가장 놀라운 이야기 그래가지고 보니까 올 칼라입니다. 칼라. 이 종이도 굉장히 비싼 종이었어요. 이 종이가. 그리고 끝에 가서 보니까 무료 배포 중입니다. 해가지고 무료 책자 주문, 성명 주소 전화 원하는 부수만큼 공짜로 보내준다. 이거 그냥 종이도 비싸고. 이 책 내용이 뭐냐? 자, 결론 내용은 이겁니다. 2027년 9월 7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거예요.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혼자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 막 육각형 도표를 그리고 막 하여튼 막 복잡하게 저 하늘에 그 별까지 천성하게 동문하고 막 곡물시장 어쩌고 막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2027년 언제지? 9월 7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했죠. 칼라에다가 종이도 굉장히 비싼 종입니다. 원하는 만큼 공짜로 다 보내준대요. 이 돈을 누가 댈까요? 여기 소속된 단체 사람들이. 이단들은 참 돈이 많아요. 근데 이단을 연구한 사람들은 가난해 보면. 자, 이 돈 이거 원하는 만큼 보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인쇄해서 공짜로 보내려면. 책도 공짜지. 그다음에 또 발송비도 공짜지. 자, 시한부 종말론은요 사탄의 장난입니다.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그때 인자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 27년 9월 27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날짜에 못 오세요.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하지 않은 그때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날짜에 못 오십니다.
그래서 환상을 받았던, 꿈을 꾸었던, 날짜를 계산했던 이런 식으로 막 온갖 그 학문을 동원해서 계산했던 간에 정해진 날짜에 안 오십니다. 왜? 생각지 않은 때 인자 오래 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어쩌면 말세의 징조이죠. 이때 뭘 하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5절에 가니까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보람된 일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지금 직분과 직책을 받고 상민교에 소속된 것은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세우셨다. 이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내가 상민교의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 내가 상민교의 권사가 된 것은 하나님 나를 택해서 세우셨다. 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열매요? 삶에서 성령의 열매, 그리고 구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사람 낳는 어부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제가 그 조라스트를 보니까 참 대단하더라. 니체가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는 책을 썼어요. 그 자라투스트라가 조라스트의 독일식 발음입니다. 그 조라스트가 예언하기를 마지막 천년마다 새로운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마지막 구원자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아기라고 말을 해서 마치 성경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조라스트의 교리가 선신 아우라 마저다와 악신 앙그라 마이뉴가 같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거기 보면 이제 무서운 것은 조라스트교 사제들의 삶이에요. 남자 사제는 완전 알몸으로 다닙니다. 속옷도 전혀 걸치지 않아요. 알몸으로 뭘 들고 다니느냐? 먼지털이 하나 들고 다녀요. 왜 들고 다니느냐? 혹시 앉을 때 벌레가 깔려 죽으면 안 되니까 털기 위해서. 살생 금지. 그래가지고 완전 나체로 먼지털 들고 다니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자 사제는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식사는 하루에 한 번, 딱 점심 때 한 번 먹어요. 일체 안 먹습니다. 그리고 물도 딱 그때 한 번 마십니다. 거더운 인도에서. 만약에 밥을 먹다가 벌레가 나오면요 식사 중지예요. 그러니까 그 신도들은 밥을 대접할 때 벌레 같은 게 오지 없나 굉장히 살피죠. 하루 한 끼 딱 밥 먹고 물 마시고, 그리고 이제 남자 사제 완전 나체로 이제 수행하는데 축복기도 받으려고 처음부터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근데 전혀 부끄러움이 이런 게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더 끔찍한 게 뭐냐? 남자 사제는 3개월에 한 번씩 모든 털을 다 뽑습니다. 깎는 게 아니라 머리털을 손으로 잡아 뜯는다니까요. 기장의 털을 잡아 뜯어요. 그래서 털을 없앱니다. 석 달에 한 번씩.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자들은 5개월에 한 번씩 털을 뽑습니다. 털을 자른 게 잡아 뜯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게 구원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죠.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냥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와 구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갔다. 하나님께서 나 목사야, 내가 세상에서 맺은 열매를 내놓으라 하면 뭘 내놓을 것인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진지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대원리 전도지성 만든 거하고 제자반 교재 쓴 거, 이단 사이비 교재 쓴 것, 그게 이제 열매이고, 또 하나는 뭐 신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열매는 성도들이죠.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표정이 어둡고 우울한 분들이 교회 와서 조금씩 표정이 밝아지는, 그게 열매거든요. 더 이상 뭔 열매가 있겠습니까? 내가 뭐 어디 살고 뭘 타고 다니고 이건 열매가 아니죠. 하나님 인정하시는 열매가 과연 뭘까? 내가 뭘 내놓을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했어.
여러분들도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 열매 내놓으라 하면 내가 내놓을 게 뭐가 있을까 하고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이유가 뭐냐? 열매를 맺도록 세우셨는데 내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정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다. 그것도 큰 열매지요. 열매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 맺게 하도록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도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사람 낳는 어부에게 상급이 있다. 다니엘서 12장에 말씀했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도로게 한 자는 별처럼 빛날 것이다. 별처럼 빛날 것이다. 교직원들이 이제 아침 9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10시에 노방전도를 이제 매일 나가는데 요 앞에 어디 어떤 그 가게 갔더니 거기 갔더니 어떤 아주머니 둘이 오더라고. 가게를 길거리 가게 들어오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가 마늘 까는데 거기다가 이어폰을 2개 갖고 꽂아주더라고. 이어폰 2개를 그러면 뭔지 하고 보고 있는지 사장님께도 꽂아주는 사장님 빼버리더라고. 주인 아주머니 마늘 까는데 그 두 여자분이 앉아서 같이 마늘 까주는 거예요. 까준 동안에 이 아주머니 이걸 듣고 있어야 돼. 공짜로 까주니까. 근데 어디서 오셨어요? 했더니 아저씨는 알 바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른 가방을 봤더니 뭐 삼가 쪽 뭐 어떤 이단들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야 무섭다. 그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당신이 마늘 까냐? 우리가 대신 까주겠다. 무료로 같이 앉아서 까주면서 그 동안에 이어폰 들으라고 말하기 싫으니까 그냥 말은 힘드니 그냥 딱 그 교리 그 설명 귀에다 꽂아주는 거. 무섭죠? 무섭습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극성으로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리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4대 울리를 한 사람에게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119 기도 전도운동 아닙니까? 하루 한 시간 기도하고 하루 한 사람에게 구원의 4대 울리를 전하자.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 간속 이걸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옛날에 조선시대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어떻게 합니까? 과거 시험 보러 오면 어떻게 와요? 개나리 보찜에다가 집신 몇 개 달고 그냥 걸어서 오는 것이죠. 뭐 며칠씩 한 달씩 막 걸어옵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하죠. 기차 타고 아니면 또 그 비행기 타면 금방 갑니다. 이렇게 빨리 왕래한 적이 없었어요. 왕래한 속도가. 옛날에 미국 가려면 배를 타고 가면 오래 걸리죠. 근데 지금 비행기로 금방 가지 않습니까? 몇 시간이면 10시간 좀 넘으면 미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또 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빨리 왕래한 적이 없었어요. 이게 말세의 또 하나의 징조입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지금 초등학생들 지식이 옛날 대학생 수준을 넘은 것 같아요. 인터넷 검색하면 온 게 다 쏟아져 나오니까 온갖 지식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2030년 정도 되면은 인간의 뇌가 컴퓨터에 접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의 뇌가 컴퓨터에 접속. 그래서 더 이상 언어 공부할 필요가 왜? 그냥 바로 나와요. 뇌가 컴퓨터에 접속되어 있으니까. 사물 인터넷은 그 시초죠. 이렇게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데가 없었다. 갈수록 이미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까지 말 간서 그를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미래를 내다보래. 말세의 징조 하나는 뭐냐? 빨리 왕래하게 될 것이고 지식이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도록이 해야 된다는 것을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 낳는 어부에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12장 마지막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환상과 계시를 말하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바울은 14년 전에 천국 경험을 했지만 14년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뭔가 이제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자꾸 3인칭으로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가 나가 이끌려 가서 바울은 천국을 구경한 거예요. 셋째 하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어떤 이단인들이 말하는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신다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인들의 그 우주관을 표현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노아홍수 때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그랬죠. 하늘의 창들이 하늘에 창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고대 히브리인들 우주관이 하늘에는 우박 창고, 눈 창고, 빛 창고가 있어서 그걸 열어서 쏟아 부은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쨌든 이제 셋째 하늘은 바로 천국인데 이끌려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천국을 구경시켜 주셨어요. 왜요? 바울을 위로하고 싶었어. 격려하고 싶었어. 바울에게 너 돈 많이 줄게, 부자 되게 해줄게, 그것으로 바울이 위로받겠습니다. 그것이 의미 없다는 걸 아는데, 인생이 금방 끝난다는 걸 아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을 진짜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보여주심으로 전도자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읽고 한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런 경험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날 밤 꿈에 그 사람이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온몸의 세포가 분해될지. 그 사람이 그랬다. 하나님, 이제 저는 됐으면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렇게 했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이 사랑스러웠어요. 얼마나 전도자의 삶을 살았으면 천국을 보여주면서까지 위로하고 격려해서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게 하시겠냐. 그건 바로 상급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 낚는 어부에게 상급이 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로 오셨다.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어부에게 상급이 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꼬리가 이제 꼭 한 명을 전도하고 인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 낚는 어부로 오셨고, 제 아들을 부르실 때에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부에게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올해가 이제 꼭 한 명을 전도하고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자.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신보다 나고 나의 배우가 가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많은 사건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아여 주옵소서. 예물 쏘인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예물이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전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전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인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애 때에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낳는 어부로 오신 것을 알고 그 주님께서 우리도 사람 낳는 어부 되기를 원하심을 알며 사람 낳는 어부로 살아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